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10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그 각 사람의 믿음이 모여 충성스러운 연합군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곁의 용사들처럼 주님 곁에서 멋지게 승리합시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각 지파에서 온 용사들, 즉 사울의 사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헤브론으로 찾아온 12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일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다윗이 약해 보이던 시절에도 그를 따랐던 이들의 충성심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를 알아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키웁시다.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다윗을 도운 갓 지파의 용사들은 담대하고 강하며 전쟁에 능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범람할 때도 건너며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며 중심에서 멀었지만 다윗을 위해 중심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일에 뛰어들며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는 용사들이 됩시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용사들의 진심을 시험했지만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의 연합과 비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마새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다윗에게는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의 전쟁 중에도 므낫세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합류합니다. 그 숫자는 날마다 더해졌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과 자원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은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2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파에서 준비된 자들이 각자의 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들은 마음이 하나 되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다양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각각의 재능과 준비된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섬기며 풍성한 잔치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억지가 아닌 기쁨과 자발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왕권은 강제로 얻어진 것이 아닌 마음의 화합과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2장은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책처럼 보입니다. 각 사람의 헌신과 연합과 결단은 모두가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저자가 되어 쓰시는 책 위에 펼쳐진다면 과연 어느 위치에서 쓰여지고 있을까요? 아직도 계속 진전 없이 머릿말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기승전결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기승으로 믿음 없는 순환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용사들의 다음 장을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